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 20-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찬양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일반 은총은 해가 악인에도 의인에게도 골고루 비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리고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만 집에 다 해가 비치게 하고 또 교회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해요? 음지라고 하죠. 음지가 되게 하고 해가 일정하게 쫙 안 퍼지고 딱 성도의 집만 비치고 그렇게 바람이 싹 불어도 성도의 집만 딱 적당하게 불게 하고 비가 내려도 다 그 성도들의 것만 밭에만 내리게 하고 내가 그렇다면요. 그런데 물을 놔도 그렇고 그리고 벌레나 바퀴벌레나 모기도 불신자 집에만 상 불리게 하고 그렇게는 하게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해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하나님, 비도 악인과 선인과 또 골고루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세상도 일반 은총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성도들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분노해서 심판 때가 되면 일반 은총은 거두어 버립니다. 그 마음에 세상 어느 정도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평강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가 이제 망했구나 딱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고 터졌는데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마음 자체를 녹여버린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의혹 자체가 안 생기게 만들었던 거죠. 8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용기를 거두어 버려서 어두움과 괴로움과 슬픔, 기쁨 이런 용기 바벨론이 얼마나 용감한 나라입니까? 그런 용기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각 사람 마음에 어떤 그 열정 같은 것들을 싹 다 걷어버린 나라예요. 그리고 9절을 봅니다. 9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예, 일반 은총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별이 빛을 내지 아니고 해가 돋는다 할지라도 그 해가 그때는 빛을 잃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기억납니까? 사람으로부터 3시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3시간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 유대 땅 떠나버린 거죠. 일반 은총도 싹 걷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완전히 바벨론이 용기도 싸울 용기도 기력도 없이 그냥 주저앉도록 그 속에 주신 모든 그 안에 주신 일반 은총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일반 은총 그까지라도 거두어 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했던 유다 백성을 다루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바벨론과 앞으로 일어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차이라고 보시겠죠. 차이. 그래서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터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재활용을 시키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는 역사 가운데 걸음덩이가 되게 만들었다. 성도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분을 내시고 열을 내셨느냐,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 두 번째, 잔인함. 교만에 대해서 말한 것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잔인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15절, 16절입니다. 두 가지만 증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한번 11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지금 오만, 거만, 교만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3절 뒤에 보시면 용사를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5절에 메레바사 왕의 나의 진노의 병기다. 9절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바벨론을 화내고 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 화나고 분노 낸 사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러죠. 그런 중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인정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셨느냐?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가장 큰 죄는 교만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건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가 엉망으로 사는 것도 망령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3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죄가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세상에는 도리입니다. 조상을 아는 도리, 예의. 세상 사람 우상숭배는 그러잖아요. 그냥 도리이고 예의거든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절하지 않는 자가 후레자식 하면서 한마디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 어렸을 때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이 반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절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절 안 했다가 내가 우리 그 위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한테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절 안 한다고. 그러나 세상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잘 나갈 때 교회에서 온전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또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와서
그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 공부를 회복하고 자기가 과거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교만하고 거만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다라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꼬이고 안 풀리고 뭔가 막힌 것 같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회복,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 있었죠. 내가 교만하기 시작했다. 내가 교만 곧 망하겠구나. 내가 교만하는 걸 본인이 알아. 근데 내가 이러면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바벨론 죄는 교만입니다. 심지어 이름은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바벨론이 잘 나갈 때에 사탄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비교 보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죄를 말하면서 옛날에 이런 사탄이 교만했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 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높아졌을 때 자기가 자기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면서 치고 침을 당하고 그 자손 중에 베살살 자기 조상이 그것 때문에 망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기명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날 망해버렸잖아요. 역사상 세계를 가장 악한 나라들, 어떤 비실비실하다가 나약해서 망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한 사람들이 모든 역사 속에 보면 잘 나가다가 왕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잘 망합니까? 지나가는 새가 왜 떨어집니까?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망합니까? 그 망한 정점에 교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정점에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로 세워주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거든요. 교만한 마음과 피하면 돼요. 교만한 마음 피하십시오. 교만과 오만을 끊으면요, 낮춰주십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최고의 금들이잖아요. 오빌의 순금은 세계 중에서 최고의 귀한 금입니다. 희소 가치로 보아도 얼마 안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수적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까? 미국이나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까요? 그 나라의 귀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복지가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보이고 모이는 겁니다. 한때 강원도 태백이나 이런 곳에 왜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폐광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 지금 폐광되니까 집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바벨론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은 영광스럽게 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영광이 싹 제거해서 낮춰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13절 1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자, 이것은 지진을 일으키고 이런 의미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안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어느 바위산 있잖아요. 바위산 이게 땅은 흔들려도 그거는 안 흔들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전혀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기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사자에게 노루가 쫓긴다면 뒤에서 노루가 쫓기면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양같이 전부 흩어지게 해서 정금같이 희소같이 희소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든지 강대국이 되려면 자원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나라 자체가 이런 거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춥니다. 반드시 낮춥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반드시 낮춰요. 자, 어떻게 낮춰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일일이 성경에 교만한 자를 낮추겠다고 욥기서에 보시면 있어요. 일일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욥기서에. 두 번째,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잔인함 때문에. 15절에서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은 메대 사람을 들어서 친 이유가 있어요. 메대 사람을 말하면서 3절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메대 사람에게 특징이 그 은금을 돌아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항복하고 정복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항복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전쟁에 터지고 나면 나중에라도 백기 흔들어서 살려주시면 은 얼마를 바치고 금 얼마를 바치고 매년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금을 줘도 필요 없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대와 바사를 들어 쓰시는데 왜 메대와 바사를 들어 쓰셨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정복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를 다리를 잡아서 바위에 깨구리처럼 쳐버리고 부녀들을 성폭행하고 집을 노략하고 이런 일들을 이 바벨론이 했어요. 잔인성 있게. 하나님은 그대로 무차별하게 사람을 찔러 죽이고 아이나 부녀는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런 잔인함이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대로 갚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유대인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인이 쓴 말이거든요. 그러면 8절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시를 쓰면서 너에게 누구든지 그대로 내가 한 그대로 갚을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쓴 시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 에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선지자거든요. 울면서 쓴 글이 이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만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지금 바벨론이 각 나라 자기 모든 정복 국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칼로 창에 찔러 죽이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욕보이고 아이들은 바위에 맺히고 이런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사 내내 바벨론에게는 그 진노하게 하셨고 분노하게 계셨고 그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내내 분노하고 계셨고 지나고 계시다가 여호와의 날이 딱 되면 그 죄가 잔칫날이 되매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죄가 차면 심판에 떨어지도록 되었다네. 물이 차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죄가 차면 그날이 온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켰느냐?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메대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복수해 왔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멸망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남에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잔인한 자는 남에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소리 있죠. 쏟아지는 소리 못 들은 것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오는 말씀이 있는데 들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들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가 말씀을 내가 들으고 지식에 쌓으려고 듣지 마시고 내가 들어서 가르치려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볼 때에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기 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또 다시 해놓으면 읽을 때나 다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할 때 되면 이 부분에 가면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향하여 잔인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인자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할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에도 잔인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할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느 분이 예수 믿다가 안 믿으니까 좋대. 그 왜 좋냐 그러니까 11조 안 내서 돈이 잘 모이고 헌금 안 내도 돈이 잘 모이고 시간 안 빼고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불과 5년도 안 됐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해줘요 그랬어요. 안 믿는다며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2, 3년 되니까 양심에 자꾸 갇히게 오더라. 그럼 벌써 양심에 내 느낀다면 뭐예요? 벌써 나는 망하고 가 있구나.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오든가. 그런데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은 망가지고, 그리고 재산은 다 날라가 버리고. 아직까지 안 돌아봐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할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굴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잔인했고 하나님은 그 잔인함을 그대로 갚기 위해서 은과 금도 돌보지 아니하는 메레 사람을 일으켜서 그대로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아졌을 때 스스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국의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을 전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안전하면 이 사람들이 망할 것이 뻔하, 망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잔인해가는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인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이 인자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잔인해지지 않고 인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여줄수록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복음이 필요하다면 세상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복음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복음 위에 세워져서 함께 이 나라가 인자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자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이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대에 세워주는, 우리 대에 세워주고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잔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이 세워줘도 겸손한 자로 하나님 나 잔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할 때에 내 과거를 돌아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남의 과거를 돌아보고 보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내가 어느 구석에 어느 처박에 있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가 겸손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또 세워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 기도할 때면 나를 겸손한 자로 세워달라고, 나를 인자한 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만큼 세상도 필요하다는 것,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잔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롭게 하며 또 이롭게 하는 하나님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망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과거를,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